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를 3주간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안다. 지금 아름다운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디아가 있는 빌립보에서 어느 점치는 여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여자가 바울을 막 괴롭게 하니까 그 귀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이 귀신이 있어야 뭘 쳐줍니까? 점을 쳐주고 돈을 벌 텐데 귀신을 내쫓아버렸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 고소해가지고 엄청나게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두들겨 맞고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말합니다.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뭐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큰 지진이 나서 그냥 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우리 그대로 다 있다, 죽지 마라. 바울이 그 간수가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그곳, 그 빌립보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으로 온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을 듣지 않았느냐, 알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많은 싸움 중에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자, 그 조금 전에 빌립보에서 엄청 두들겨 맞고 그렇게 피투성이 된 채 와서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바울의 열정, 복음을 위한 그 수고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후에 데살로니가 가서 3주 동안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간사함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속임수가 되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 전함을 누구에게서 부탁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여기시고 복음을 위탁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전하라고,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을 위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심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다. 아첨이나 탐심의 말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다 자기 이익, 자기 중심일 때 아첨, 탐심의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만은 복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는 이 지금 바울은 그런 말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진실한 믿음과 그 사랑의 마음 속에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7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도야 하고 권세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마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나를 낮추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얼마나 사랑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까?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 준다고요? 목숨까지. 사도 바울이 이때 복음을 전할 때는 목숨을 걸고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필리포에서 엄청 두들겨 맞고 감옥에 넣어지고 이 복음 전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받고 그 다음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바쳐서 전해야 될 복음의 중요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만이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들이 안 하죠. 마귀에게 쏘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은 있습니다. 이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전도하기가 바울 시대가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힘들겠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그거 다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지금이 제일 전도하기 좋은 시절입니다. 기도하고 전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이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역사가 나타나게 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을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 만나면요 마음이 공허합니다. 참된 위로함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방황하게 됩니다. 끝없는 욕심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납니다. 복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지금은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요 이 천막치는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믿는 자들을 향하여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나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누구 앞에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항상 옳고 사람들 앞에서 옳고 흠없이 행하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도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 자식이 지금 지옥으로 죽어간다고 생각하면 그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불러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가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테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을 때에 그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목사가 설교할 때 목사 설교 잘했나 못했나 오늘 잘하는가 한번 보자. 그러면 사람의 말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믿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경을 묵상할 때에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동안만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엄청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 이방 지역에 있는 교인들아, 너희도 안 믿는 그 너희 동족들에게 뭐를 받는다요?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자,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어리석은 길로 갔다 이 말입니다. 16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랍니다.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이방인은 안 된다. 이방인에게 전도하지 말라. 이랬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유일신 하나님을 주장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장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유대교하고 이슬람교는요, 예수를 신으로 인정 안 합니다. 삼위일체를 인정을 안 해요.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슬람은 알라만 하나님이다. 예수는 하나님 아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걸 안 믿어요. 이 유대교와 이슬람 지금까지도.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한다 이 말입니다.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은요, 다시 이 데살로니가를 가고 싶습니다. 3주밖에 못 있어가지고 또 가고 싶은데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가로막고 하는 세력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사탄이다. 다른 말로 하면 마귀다. 악한 영, 어둠의 영,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디가 있어? 이런 발달된 세상에 마귀가 어디가 있어? 그런데 세상은요, 이 어둠의 영,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없다고 주장하면 설명이 안 됩니다. 자, 귀신 없다고, 마귀 없다고 하는데 세상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몰라요, 세상은. 갈수록 세상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발전할수록 세상이 정말 거룩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렇습니까? 세상이? 갈수록 죄가 많아져요. 이기적이 돼갑니다.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공허해요. 가질수록 욕심이 더 많아집니다. 더 싸웁니다. 지옥 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마귀가, 어둠의 영이. 이 어둠의 영,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십자가, 예수의 복음뿐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한 너희가 소망이다. 영광이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영원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면류관이다. 하나님 예수 앞에 섰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늘의 상이 크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과 능욕을 당하여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였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파하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총이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